예, 강의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 성경 공부 230강째고요.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어왔는데요. 오늘 이제 24번째 시간, 미가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수업 전에 잠깐 광고 드렸는데, 미가를 이번 2월 달 동안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고요. 2월 마지막 주는 목요일은 휴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첫째 주, 그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연속해서 미가서를 이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미가서 펴보시면 미가서가 어디쯤에 있죠? 소선지서. 소선지서 맨 시작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 다음에 이제 미가 여섯 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 12권으로 본다면 12권 중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는 책이 바로 이제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미가서를 이제 공부할 때 저희가 이제 뭘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 이제 그것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먼저 우선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장 1절에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거기 1장 1절에 이런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이렇게 돼 있죠? 유다 네. 왕들 중에서 뭐 요담이라는 왕이 나오고요.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고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왕들의 이름은 뭐 다 못 외우시더라도 그래도 기억나는 왕은 히스기야 왕이 아마 여러분이 기억에 좀 나실 거예요. 예, 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이렇게 세 명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유다는 보통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다스리는 임금이 누구냐면 이제 히스기야라는 그 왕이죠. 그러니까 요담 때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어, 몇 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한 50년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50년 때로는 조금 더 길게 잡으면 한 60년. 그러니까 뭐 선지자로서 사역이 50년에서 60년이니까 짧은 시간은 아니죠. 예, 음, 그러니까 뭐 잠깐 몇 번 전하고 또 선지자 역할이 끝나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던 반면에 이렇게 미가 같은 선지자는 굉장히 좀 긴, 뭐 목회로 따지면은 거의 뭐 청년 한 20대 청년이 시작했다가 70대 은퇴하는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한 50년에서 좀 길게 잡으면 60년까지 거기 나와 있는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다의 왕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가 유다로서는 그렇게 뭐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하필이면 요 세 왕 때 제일 좀 강성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다로 봐서는 오히려 이제 뭐 유다의 전성기는 사실은 이미 앞에 다 많이 지나갔죠. 다윗 왕 때, 또 그 다윗 왕을 지나면서 솔로몬 왕 때, 뭐 르호보암 왕 때까지가 이제 전성기라고 본다면 이제 전성기를 한참 지나왔습니다. 이제 나라가 이제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뭐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심판을 이렇게 연기시켜 주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상대 국가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수르라는 국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 50년에서 60년 활동하던 시기가 어느 시기랑 겹치냐면 아수르의 전성기랑 겹칩니다. 아수르의 전성기. 예,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다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아수르의 전성기 시대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가라는 그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미가 선지자 이름, 미가.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것은요,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질문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여호와와 같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지 몰라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여호와는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다.
여호와만 아주 특별하시고 독특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미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선지자의 이름이나 뭐 선지자의 메시지나 이게 시대하고 좀 이렇게 안 맞잖아요, 잘. 그렇죠? 시대가 잘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볼 수가 있냐면 여호와와 같은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시대. 그러니까 선지자, 전하는 선지자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없다. 이걸 자꾸 외치고 있는데 반대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까 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 마찬가지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데도 이게 내 우상이 하나님 같다 생각하면서 섬겼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 그 시대는 이제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유일한 분이신 거는 뭐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 분명한 사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삶 속에서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데도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던 시대, 우상숭배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아수르의 전성기, 그리고 유다로 보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세 왕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50년에서 60년 했다고는 하지만 사역이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 어려웠죠. 생각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대는 자기 이름하고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라고 전하려면 그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서의 목적은 뭐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책망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어가 두 개잖아요. 책망, 위로. 이게 두 개가 서로 연관이 없는 단어죠. 서로 거의 뭐 반대 단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잘못하면 처음에 뭐부터 해요? 처음에 야단부터 치죠. 그런데 야단만 막 치고 끝나면 좋은 부모 소리 못 들어요. 좋은 부모 소리 들으려면 야단 치고 난 다음에 꼭 뭐를 해줘야 돼요? 진짜. 그렇죠. 위로를 해줘야 돼요. 위로를. 그냥 야단 치고 끝나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야단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너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주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전하는 메시지가 딱 두 개인데요. 책망과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 이러다 큰일 난다, 이제 맞는다, 매 맞는다 했는데 만약에 그 삶에서 너희들이 돌이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그 위로와 책망의 메시지가 누구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5절에 보시면 나와요. 5절에 보시면 성경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거기 허물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7장 분량의 메시지를 전할 건데 이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뭘 지적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라는 단어는요, 신약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허물과 죄 하면 떠오르는 신약 구절이 하나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쓴 에베소서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이 누구예요? 그는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는 허물과 죄나 바울이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2장 1절의 허물과 죄가 똑같은 죄예요.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미가서 이름 뜻 전해드렸잖아요. 뜻이 뭐라고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와와 같지 않은데도 어느 것도 여호와와 같지 않은데도 그냥 이게 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냥 우상들을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허물과 죄가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허물과 죄가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던? 허물과 죄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는 그 상태로 계속 가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너희들에게 지금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서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다. 사는 방법은 뭐겠어요? 사는 방법은 소선지서가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었잖아요. 뭐 호세아든 뭐 요엘이든 아모스든 아무데나 뒤져봐도 항상 똑같은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죽어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똑같은 얘기를 또 미가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허물과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허물과 죄라는 것은 다른 죄가 아니에요. 다른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고 뭐 섬긴다 그러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돈이 떠오르죠, 돈. 그죠? 예, 예수님 시대부터 그래 왔으니까. 예, 물질과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는 허물과 죄니까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네, 그러니까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니까 그거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 미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상 숭배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려내기 원하신다라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미가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미가 읽으실 때는 아, 이게 벌써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이 예언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미가서가요. 제가 세 번째 단락에 거기 적어놨는데 이제 앞으로 찾아볼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가서 안에.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죽어 있지 않고 죽은 데서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데 죽은 이유가 뭐였다고요? 죽은 이유는 허물과 죄가 있어서 우상 숭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게 미가서의 메시지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태어나실 거다라는 그 탄생에 대한 구절들이 미가서 여기저기 나올 때마다 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이런 계획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미가서를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내용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아까요. 책망에 해당하는 부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에 대해서도. 그런데 심판하고서 무조건 회복이 아니죠. 누구만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만? 회개하는 사람만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가서에는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는 책망, 하나는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라고도 나오지만 너희가 돌이키면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 회복에 대한 내용이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이제 등장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통치자들을 벌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통치자들이 다 멸망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칼과 창으로 농기구를 만들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칼과 창으로 농기구를 만드는 거 반대를 한번 배웠었죠. 언제 배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한번 너희들이 한번 힘으로 하나님을 막아봐라 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했던 성경이 있었죠. 거기서 보면 반대로 나왔었죠. 농기구를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적해봐라. 근데 대적해보라는 게 대적해봐야 이게 대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농기구 뭐 칼로 만들고 창으로 만든다고 하나님의 군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길 건데 너희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너희가 지금 한번 그렇게 버텨보겠다고 회개 안 하고 한번 버텨보겠다고 하니까 선지자가 한번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농기구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농기구를 칼과 창으로 바꾸는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가지고 있던 칼과 창을 바꿔가지고 농기구로 만든다. 요거 두 가지가 이렇게 선지서 안에 이렇게 반복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유심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평화를 유지하려면 요즘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평화를 유지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힘이 칼과 창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뭐겠어요? 오늘날에는 뭐 군대, 뭐 핵무기, 뭐 최신식 무기, 뭐 비행기,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져서 지키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평화다. 그러니까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걸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들의 손에 있던 무기를 다 버리고 그 무기를 바꿔서 이제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생산하는 도구로 바꾼다. 그 내용이 이제 미가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떤 건가 이제 이것을 깨닫고 아 나도 좀 그런 평화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 소망이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미가서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맨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요. 미가서가 두 나라에 동시에 선포가 됩니다. 두 나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아까? 어느 나라의 전성기? 어느 나라의 전성기? 아수르의 전성기. 예, 그러니까 아수르의 전성기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했어요? 어느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다도 아수르 때문에 고생하기는 했지만 멸망할 때는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제로 또 멸망시킨 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시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에게 동시에 말씀이 전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느 쪽에 먼저 말씀이 전해질까요?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순서상으로 우리가 멸망한 순서를 생각해 보면 얼른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어디가 먼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그럼 경고도 누가 먼저 받아야 될까요? 누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먼저 받아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지 어쨌든 뭐 회개하든 말든 할 거예요. 아니에요. 나중에 천천히 멸망할 나라한테 먼저 경고해주고 뭐 금방 이제 곧 멸망하게 생긴 나라를 나중에 경고해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서 1장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북이스라엘에 경고를 주시고 먼저 멸망할 거니까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도 그 멸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선지자가 미가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남유다 출신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이긴 하지만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나라가 멸망할 때 마음이 더 아팠을까요? 미가의 입장에서. 미가는 물론 자기 생전에는 두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미가가 전할 때 아, 이 나라도 멸망하겠구나. 저 나라도 멸망하겠구나라고 전했을 때 유다의 멸망이 더 안타까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더 안타까워요. 유다의 말.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망하는 게 우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똑같이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전하긴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또 멸망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니까 1장 8절부터 16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앞부분에 7절까지는 그게 안 나오는데 7절까지는 이제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뒤에 8절부터 16절까지를 전할 때는 선지자가 울어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왜 우는지. 이거는 내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이게 객관적으로 저 멀리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전할 때 울었다는 기록 없잖아요. 안 그래도 요나는 조금 삐딱하게 가기는 갔어요. 근데도 뭐 애통하고 뭐 슬퍼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지자가 울어요. 선지자가. 왜 그러냐면 유다가 심판받고 있는데 그 유다가 누구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내가 뿌리내리고 있는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전할 때는 선지자가 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자가 울지만 사실은 누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이 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사람의 애통함이 전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전해도 이게 회개가 되지가 않죠. 근데 아, 이걸 전하는 아버지가 진짜 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역사를 한번 저희가 이제 짚어보면 이제 기원전 701년입니다. 701년에 아수르예요. 제가 거기 타이포 아수의가 아니고요. 강의 노트에 보면 아수르를 좀 잘못 썼는데 그거 고쳐주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거쳐서 유다로 진격해가지고 유다의 46개 성읍을 정복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벌어진 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누가 왔다고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아스글론 에그론은 어디 땅이냐면은 이게 그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통과해서 유다로 진격해 온 사실이 701년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14년이에요. 14년.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전하고 있을 때는 사실 히스기야 시대까지 가지 않았죠, 아직은. 왜냐하면 처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쭉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 14년째가 되면 미가가 예언한 것처럼 아수르가 어디로 쳐들어올 거예요? 어디로? 유다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멸망의 시간이 실제로 와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BC 701년에 이렇게 쫓아오기는 했지만 이때 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유다가 망한 거는 이로부터 거의 또 100년이 더 지난 뒤에 망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또 아수르 왕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런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고 한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늦춰져 가고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그게 히스기야 왕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내립이 예루살렘 원정길에 들른 12개의 성읍 이름이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공부 끝나시면 뭐를 하실 거예요? 공부 끝나시면 뭐를 하셔야 돼요? 1장을 읽으셔야죠. 1장을 읽으시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는 동안에 거기에 나와 있는 도시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동그라미를 쳐서 그게 12개인지 아마 확인하면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성읍들을. 그 성읍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최종 목적지는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수도까지 막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근데 거기까지 그냥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 12개 마을을 다 무너뜨리면서 불태우면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까지 간다. 누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히스기야를 만나게 되고 단판을 딱 짓게 되는 그 장면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열왕기하 18장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몇 개 마을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베들레아브라라는 마을이 나와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1장 10절에 보면 베들레아브라라는 그 마을의 뜻은 뭐냐면 먼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먼지의 집. 그러니까 사내립이 이 마을을 어떻게 해 버렸다라는 것이 그 이름에서 벌써 느껴지죠. 예. 뭐 건물도 있고 뭐 마을도 있고 우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디가 돼 버렸어요? 먼지의 집이 돼 버렸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쳐서 지나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불태우고 싹 쓸어버렸다. 이제 이런 내용이 그 마을의 이름 안에 이제 이렇게 딱 뜻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로 선지자가 슬픔과 애통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가 이 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 나와요. 고향이 어디냐면 모레셋이에요. 모레셋인데 그 가드 모레셋이라는 그 마을의 이름이 그 12개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안 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선지자는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쭉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12개 이름 중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자기 고향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아, 우리 마을이 나중에 되면은 때가 되면은 다 불타 없어진다. 이렇게 전할 수는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울 수밖에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1장 읽으시면서 꼭 그 부분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킬 사람의 명단을 이렇게 쫙 보여주세요. 미가에게. 이런 사람들이 멸망할 건데 제일 1번이 누구냐면 악한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라서 악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악한 부자라서 멸망하는 거예요. 악한 부자라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악한 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사람을 악한 부자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멸망한다고 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뭐냐면 이 누군가의 밭을 내일 내가 눈 뜨면 내일 해가 뜨면은 일찍 나가서 누구누구의 밭을 좀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라고 계획하면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할 일도 되게 없죠. 그죠? 예, 밤에 내일 내가 아침에 눈 뜨면 일찍 나가서 누구 밭을 좀 빼앗아서 내 재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미 뭐예요? 이미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부자라고 나왔잖아요, 성경에. 이미 부자인데 밤에 뭐를 생각해요? 더 부자 될 방법. 그런데 더 부자 되는데 무슨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된다? 남의 밭을 빼앗아서 더 부자 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죠. 뭐냐면 이렇게 자기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 악한 죄에 대해서 끝까지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기간은 주셨을 거예요. 얼마 동안은. 얼마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시대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언제는 뭐 150년 주신 적도 있고, 언제는 100년 주신 적도 있고,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회개할 기회는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무조건 죄가 발견되자마자 그냥 다 멸망시키고 이러면 뭐 살아남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회를 주셔야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회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점점 부자가 되는 동안에 그때그때 다 죄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는 뜻은 선지자들이 분명히 경고했을 거라고요. 지금 하는 일이 죄다.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하신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회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그러면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언약은 언제 정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오면서 이 언약을 정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각 지파와 가족의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수 없다. 요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줄 잘 그어 놓으시고 나중에도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각 지파와 가족의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질 수 없다. 자, 그런데 중간에 혹시 뭐 빌려주기도 하고 뭐 실제로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땅이 자기 주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때가 언제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 50년. 그러니까 매 50년 때마다 중간에 뭐 형편이 안 좋아서 땅을 뭐 헐값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내 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더라도 50년이 지나고 나면 각 땅을 하나님께서 처음 분배하셨던 상태로 원래 주인의 가족, 원래 주인의 지파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50년.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그 희년도 지키지 않으면서 아까 전성기가 벌써 한 50년, 60년 동안 미가 한 사람도 50년, 60년을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미가가 활동하는 기간 안에 희년이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가 있었겠죠. 활동 기간이 50년이 넘었으니까 뭐 초기든 중반이든 후반이든 언젠가 한 번은 희년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년이 와서 되돌려 줬으면은 거기에 뭐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런 부분이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게 없이 계속 악한 부자들이 누군가의 밭을 빼앗았다는 것은 이 희년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내리신다. 이 내용이 또 미가에서도 역시 똑같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의 결과가 뭔가? 그럼 공의로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분깃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이제 사람이 자기 것을 되돌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뺏은 거, 뭐 받은 거, 빌린 거, 담보 잡힌 거, 뭐 이런 것을 되돌려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력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다 바로잡으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누가 이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시대냐면 아수르가 힘을 얻어서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던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6절에 보면 밭을 강탈하려는 사람들이 뒤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두 번째 마지막 장. 밭을 강탈하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밭을 강탈하려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 부자죠. 예, 악한 부자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가로막아요. 자, 2장 6절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미가를 포함한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언할 때면 항상 뭐를 예언할 거니까? 악한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희년이 되면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가 시대만 특별하게 이렇게 미가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했던 아모스 또 공부했던 호세아에서도 역시 선지자의 입을 막고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있어라.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아모스 2장 12절, 또 7장 12, 13절, 호세아 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복음은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특별히 누구에게? 예,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시대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왜 이제 전해주시냐고 그러고 이런 반응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전도할 때는 항상 그런 말 좀 제발 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회개와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왜? 부자들은 내일도 뭘 해야 되니까? 내일도 또 누군가의 소유를 내가 좀 빼앗아서 힘으로 빼앗아서 어제보다 내일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불쾌하게 여겨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3장에 잠깐 넘어가 볼게요. 요 말씀과 관련해서 3장 11절에 넘어가 보시면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끝에요. 3장 11절 맨 끝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는 막 입을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자들도 듣고 싶어 하는 복음이 있어요. 듣고 싶어 하는 복음. 그게 뭐냐면 재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는 대환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축복하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그냥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의 길로 막 가고 있는데 허물과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 잘 되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허물과 죄 더 회개 안 하겠죠. 왜냐면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 나를 잘 안 되게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해야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때때로는 그 재앙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재앙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미 죽어 있으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죽어 있다잖아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리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 부자가 더 부자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아니면 부자가 정신 따끔하게 차리게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재앙이 내려오는 게 부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기억해 보시면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만약에 외국에서도 그 재물이 넉넉하고 그 재물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면 어차피 집은 나왔고 아버지 재산 다 받았고 그런데 언제 아버지로 돌아갈 생각이 나요? 언제? 파산했을 때. 예.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부유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는 일을 우리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쁜 일.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그 나쁜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한다면 그 일은 나쁜 일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우리가 항상 뭐 돈이 더 많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거든요. 기복신앙. 잘 되게 해달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잘 되게 하는 것만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부자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재앙이 삶에 임하는 경우에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 부자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하면 난 그거 싫다. 나는 앞으로도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여튼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나는 밤잠을 안 자고 내일은 누구 거 뺐을까? 누구 거를 내 것으로 만들까? 그거 연구할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앙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냥 완전히 뭐 멸망시켜가지고 이 사람의 존재를 그냥 끝장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사람이 돌아와야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재물 때문에 못 돌아온다면,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못 돌아온다면 이 재물을 이 사람에게서 뺏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려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재물 없으면 이 사람 살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한테 안 와도 좋으니까 재물 갖고 살게 놔둘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재물이 있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지자들의 말을 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부자들이 노리는 대상이 있는데요. 평안히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나그네라고 할 수 있죠. 나그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녀들, 어린 자녀들이에요. 자, 부녀들, 어린 자녀들, 평안히 지나가는 나그네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회에 대한 뭐 내 몫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부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더욱더 이렇게 눌러서 그들의 것을 어차피 가진 것도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은데도 또 그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부자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2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이 안전하게 어딘가에 모여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남은 사람들이 이제 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2장 14절에 보시면 2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맨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3절 앞부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 다음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거기 한번 이렇게 서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리로 나갈 것이며라고 나갈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간다. 자, 성 안에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성문에 도착해서 성문을 열고 성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나간다고 썼으니까 그런 뜻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두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선두에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그러니까 장소가요.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최종 장소가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종 장소가 예루살렘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아까 미가는 어디 출신? 남유다 출신.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거울로 세워져 있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다시 예전 예루살렘이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상상했단 말이에요. 회복이라고 할 때. 자, 그런데 미가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물리적 공간이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어디가 회복의 공간이냐면 여호와가 앞장서 가시는데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성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곳이 어딘지는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굴 따라가요? 누굴? 여호와. 선두로 가시는 그 여호와를 계속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그 성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나는 누구만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간다. 이게 바로 성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 우상 숭배할 때는 이걸 느껴보지 못해서 그냥 죄 짓고 허물이 있고 하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냥 무슨 절기만 되면은 성전에 가서 그냥 뭐 성전세 바치고 희생제물 바치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따라가는 거. 따라. 선두로 가시는 그 여호와를 왕이 따라가고 백성이 따라가고 부녀들이 따라가고 어린 자녀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멘이죠. 그죠? 아멘.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뭐 예루살렘이 잘 돼야 뭐 이스라엘이 잘 돼야 뭐 이런 얘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엔 그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성문을 열고 남은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간다면서요. 여호와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지 이 물리적인 뭐 공간이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그 국가의 수도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회복과는 상관없는 메시지들이에요. 네, 그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회복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상했었어요.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성문을 열고 어디론가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디론가.
예. 남은 자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등장을 합니다. 2장 12절에서 등장하고 또 4장 7절, 5장 7절, 8절, 7장 18절 마지막 장까지 남은 자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들의 정체가 누구냐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들이에요. 딱 들으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 남은 자들. 어떻게 보면 어쩌면 성 안에 그 몸이 성하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아, 이런 사람들 안 그래도 좀 눈에 거슬렸는데 성 밖으로 다 나가버리면 차라리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들이 실제로 문 열고 성문에 도착해서는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잘 나가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 앞에 누가 가고 계세요? 누가? 여호와. 여호와가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불쌍한 사람들인데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소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안 따라가는데 뒤에 저기 성문 열고 나가는 사람들 말고 상관없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복인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고 계신 것을 미가 2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고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저는 자고 우리가 쫓겨난 자고 우리가 환난 받는 자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보고 가면 그게 우리 소망이고 우리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미가서 오늘 뭐 1장, 2장 좀 대충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3장부터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다시 여러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